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마 전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를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고립 상황을 잘 타개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그 고립 상황에서 타개하기 위하여 북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상들이 만나서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러시아에 방문을 하자 러시아에서는 또 북한에게 많은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의 내용을 보니까요, 뭐 권총도 주고 장갑도 주고 뭐 자폭 드론도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특수 옷도 주고 또 평양을 그린 그림도 주고 또 특별히 그 러시아 전통 모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북한에게 어느 정도 자신들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전통 모자를 선물하는데, 이거는 김정은이 쓰라고 주는 모자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 사이즈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름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북한 사람에게 물어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시간 한번 재봅시다라고 머리 둘레를 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민하다가 과거 주북 러시아 대사와 김정은이 찍은 사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같이 찍은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이제 머리 둘레를 추정하여 모자를 선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도 어설프게 어떻게 맞습니다. 모자가 큼직한데 그래도 그 머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딱 찍고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신뢰하는 상호 동반자로서 신뢰관계 또 우방으로서 함께 잘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그러한 일정들을 잘 보내고 선물도 아마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계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방이 있다. 우리에게도 믿을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 관계 속에 있지만 김정은의 숙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전용 방탄 열차에서 잤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방문을 했지만 거기와 그 나라와 신뢰 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를 주고받고 회의도 했지만 그 러시아가 제공한 숙소에서 자기는 두려운 겁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된 거죠. 자신들이 소유했던 그 방탄 열차에서 잠을 자고 5박 6일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그 독재 국가의 강력한 지도자도 이렇게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것 같지만 염려가 항상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염려가 있는 것 그렇게 뭐 대단한 것 아닌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죠.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항상 염려의 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의 실존은 곧 염려다라는 이렇게 멋있는 말을 저도 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자체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트에 이제 가보면 이제 장 볼 것들을 적어서 생각해서 가잖아요. 대부분 오늘 뭐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트를 가는데 마트에 이제 막상 가면 한 바퀴를 돌다 보면 묶음 판매하는 게 있어요. 1+1도 있고 2+1도 있고 또 한쪽에 대용량인데 한정 판매가 있는 겁니다. 세일 이렇게 써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만 그러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1+1이면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오늘 뭐 이게 한정 수량이다 그러면 또 카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이 없던 장까지 잔뜩 봐갖고 이제 집에 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또 장에 차곡차곡 지난번 먹던 라면 그대로 있는데 라면 붙여준다고 더 사서 장에 또 라면이 날짜 지난 라면들이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렇게 쌓아놓고 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뭔지 잘 아시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로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규례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저장해서 먹어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는 두지 말아라. 이러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막 주스러 나갔어요. 얻으러 나가서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게 한 오멜만 거둬야 되는데 이 거둘 수 있는 만큼 잔뜩 거둬온 겁니다. 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있을 때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늘 언제나 먹을 것에 쫓겨 살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의 삶에 이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먹을 거를 잔뜩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갖고 오니까 정말 그날 먹고 잘 두었는데 거기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여주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귀한 양식을 주시는구나. 이제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날 필요한 양식은 그날 가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에 맞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할 것이 없었어요. 식량에 대하여 먹을 거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모아놔도 다음날 먹을 수 없는 식량이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하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 광야의 40년을 걸어갔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 없어지고 이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실 일용한 양식들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생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근심과 걱정, 염려는 과거 우리 트라우마, 우리의 상처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인가? 그러한 일로 가는 그러한 상황을 내가 만들어 가진 않는가? 이렇게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염려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어릴 적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던 분들은 남을 잘 믿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해요. 호의로, 선의로 다가가도 거부합니다.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돈도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합니다. 왜? 과거에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믿었다가 내 인생이 다시 힘들어질까 봐 그러한 염려로 인하여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돈 없어서 내가 공부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나를 잔뜩 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 사이가 안 좋은 가정에서,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늘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부모는 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키우는,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그런 부모는 아닌가 늘 염려하고 고심하면서, 그 염려가 나를 더 짓누르고 그런 모범적인 사랑이 많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 더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어떠한 폭력적인 일을 당하고 큰 사고를 당하고 고난의 일들을 경험한 많은 분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에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물가에 가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마라, 산에 가지 마라, 수영하지 마라. 거기에 나타날 모든 어려움과 위험의 상황들을 내가 다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늘 염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지금 나를 억누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릴 적 이제 병원만 가도 알코올 냄새가, 옛날 병원들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요즘 병원 가면요 알코올 냄새 안 나요. 그죠? 그 예전에 병원을 가는 순간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러면 벌써 주사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등에 포대기 엎혀서 가는 아이들도 병원 입구에 딱 들어서면 울어요. 왜 울어요? 알코올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주사를 맞겠구나. 이 아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알코올 냄새를 맡고 주사바늘이 꽂혀진 경험을 하니까 그 꽂혀진 그 경험의 아픔이 알코올 냄새를 통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아이들은 병원 입구에만 들어서면 울었어요. 학교에서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단체 접종 많이 하잖아요. 전날 내일 접종한다라고 하면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이 팔은 남의 팔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벌써 주사바늘이 꽂혀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에게 걱정과 근심이 늘 그렇게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주사 잘 맞습니다. 주사 맞는 거에 걱정하지 않아요. 이제 울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주사 놔달라고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더 건강하려고 주사 놔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양제 많이 맞으러 다니시잖아요. 이제는 주사로 겁내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염려하는 분이 없어요. 주사를 안 맞아서 염려하지 주사를 맞기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아니까. 그 약간의 아픔이 나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고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이 참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어렵게 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길로 내가 간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는 그 고통과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가득 누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나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돌 하나도 허투루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면 이 땅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염려하는 원인 중에 두 번째는 미래의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정말 많습니다. 뭐가 가장 많을까요? 학원이 가장 많습니다. 어딜 가나 어느 건물에 가나 학원은 꼭 있어요. 그리고 어느 길을 가나 노란 차는 항상 다녀요. 우리 학원 차들 열심히 다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이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부모님들이 보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조금이라도 확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학원에 보내는 거죠. 학원에 보내서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남들보다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 아니냐, 불확실함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친구, 엄마들 이제 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고 오시면 늘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주일에도 학원 가는데 우리 애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 우리 애만 이렇게 교회 보내는 거 아닌가?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을 하시고 이제 몸을 쉬고 있는데 그 이제 뭐 조리원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를 판매해요. 사진관에서는 이제 뭐 100일 사진, 50일 사진 뭐 이거 찍으라고도 오시고 그다음에 뭐 마사지 또 화장품 뭐 이런 분들도 막 오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온 거예요. 학습지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맞는 학습지를 추천해 주겠다.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시키셨나요? 너무 늦으셨습니다, 어머니. 이미 시키셨어야지요. 뱃속에서부터 시키셨어야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 아이만 안 시켰었나?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떡하지? 너무 늦었다 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겁니까? 무관심한 엄마가 된 것 같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요 많이 보는데요, 할 놈은 알아서 합니다. 이 학원을 가서 못한 게 아니고 저 학원을 가면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했는데 저 학원 간 거예요. 못하는데 이 학원 가도 못하고 저 학원 가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애는요 이 학원을 가도 못해, 저 학원을 가도 못해요. 잘하는 애는요 이 학원에 가도 잘하고 저 학원에 가도 잘해요. 뭐 거기에는 뭐 1, 2%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선생님의 그러한 강의법이나 여러 가지 교부제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이 뭐 능률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원래 잘하는 놈이 있어요. 원래라는 말 쓰고 싶진 않지만 그래요. 보면 절대 안 해요.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예쁜 거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고 얼굴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고 노는 거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고 또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딱 생긴 게 그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딱 얼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다. 놀게 잘 놀게 생겼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 이 학원 보냈느냐 저 학원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못 보내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선행을 못 시켜서 염려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좋은 그 학습의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느 학원을 소개시켜주고 어느 공부 방법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키우셔서 알 겁니다. 그렇게 돈을 들였는데 학교를 거길 가고
학교 나온 거 상관없이 또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길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막내와 조카 셋을 데리고 놀이터에 잠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막내가 10살이고요. 조카가 9살, 6살, 2살 이렇게 여자애들 넷을 데리고 놀이터를 간 거예요. 1시간을 잘 놀았어요. 2살짜리가 제일 제가 2살짜리를 거의 보면서 놀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네도 태워주고 뭐 희수도 태워주고 막 1시간을 정말 잘 놀았어요. 그런데 진짜 순간입니다. 2살짜리가 갑자기 훅 뛰어가다가 길에서 콕 꼬꾸라지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우니까 콕 꼬꾸라지는 거예요. 차가 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큰 자전거가 지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넘어지는 그 자리에 유리라도 있었으면 어떡했습니까? 돌멩이라도 있었으면 어떡했어요? 우리는 1시간이라는 시간을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 10초 그 순간 아이는 사고가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온전하게 세울 것 같지만 우리가 1분 1초도 우리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유튜브 못 보게 한다? 엄마 보는 데서는 안 볼 수 있어요. 안 보는 데서 다 해요. 라면 못 먹게 집에서 하죠? 편의점에서 다 먹고 와요. 굳이 못 먹게 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무엇을 못해줬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줘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염려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하나여야 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 이 시간 염려가 가장 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염려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염려가 컸느냐? 지난주 수요일부터 염려가 컸어요. 염려가 가시지 않아요. 왜 안 가실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인 거예요. 염려하고 심지어 오늘 설교가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는 한 2, 3주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2, 3주 전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3주 정도 설교를 준비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주 동안 준비를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만 되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의 근심과 걱정이 뭐냐? 본문을 뭐로 할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왜 본문에 걱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잘하는 설교하고 싶어서.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에 본문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염려가 언제 그쳤는지 아세요? 주보 마감한 시간에 본문 딱 제목이랑 넘기고 염려가 90%는 확 줄었어요. 이제는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는 구약 할까? 시편 할까? 막 역사서 할까? 막 또 해요. 아니야 덮어.
서신서하자. 그 서신서를 막 하도 덮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한 열흘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 금요일에 딱 섰어요. 거기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6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문으로 해야 된다. 그냥 열심히 준비하자. 우리는 늘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합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염려하잖아요. 내가 오늘 가서 이 말을 할까? 사과할까? 화를 낼까? 이 땅을 살까? 저 땅을 살까? 늘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군지, 방법이 누군지, 시간이 언젠지, 때가 언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할 뿐이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먹고 어떤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나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만났으니까 행복한 것이고 내가 지금 이 누구랑 만났으니까 불행한 것이다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전한 삶이에요. 최신형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구닥다리 옛날 비행기를 탔다 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느냐 안 지키시느냐에 따라서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새 차 좋은 차 사면 사고 안 날 것 같고 내가 안전할 것 같습니까? 사고는 새 차가 더 많이 나요. 좋은 차가 사고 더 많이 납니다. 왜요? 거기에는 차를 믿고 운전 실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어디에 살고 누구와 함께하고 언제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수많은 대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그때그때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평안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늘 염려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는 염려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선택의 기로가 놓여도 거기에 정답은 하나님. 어떤 일의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오른쪽과 왼쪽의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있으면 정답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 돈이 우상이 되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나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삶의 평화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뉘앙스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대단한 존재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발톱에 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가 우린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릴 적에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아서 봄이 되면 제비가 날아와서 처마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짹짹짹 하면서 거기 이제 알을 낳고 암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을 막 먹입니다. 그럼 입을 막 이렇게 벌리잖아요. 서너 마리가. 그러면 한 1, 2분 사이로 계속 이 암컷, 수컷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레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날파리와 그 벌레들 하루에 먹는 양이 한 7, 8천 마리를 먹는데요. 그러면 한 3주 정도를 키워야 되는데 3주 정도를 키우려면 15만 마리 정도를 잡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비들끼리 얼마나 이 제비들만 벌레를 먹겠습니까? 수많은 그 작은 새들이 다 벌레를 잡아 먹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그는 굶어 죽는 새가 막 나와야 되거든요. 아사 직전에 있는 새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 잘 자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겁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 새들은 모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벌레 먹이들을 잡아서 새끼들을 키우는데도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게 살고 굶어 죽을 것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고 모든 것들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에 갇혀서 아직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다 이제는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내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 미래에 짓눌려서 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정답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정답 되신 하나님만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대안은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정답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온전한 주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요.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일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나의 모든 선택의 정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내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일들을 맡아주시고 걱정과 근심은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물도 사랑하시는데 세상의 새들도 사랑하시고 들풀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옥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